오늘 우리는 금요 떨기 나무 집회로 모였습니다. 이 떨기나무의 유래에 대해서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알고 계시지만 교회를 최근 몇 년 사이에 새로 등록해서 오신 분들은 왜 떨기나무일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가 지금은 이제 뒤에가 스크린이 3면으로 되어 있지만 나름대로 상당히 현대적이고 좀 세련된 모습이지만 이 3면 스크린이 있기 전에는 뒤에 떨기나무 커다란 조형물이 있었습니다. 근데 보통 평소에는 거기에 이제 스크린이 내려와서 볼 수가 없었죠. 근데 새벽 기도에 오면 이 떨기나무에 이 불이 비춰져 있는데 제가 동방교회 처음 왔을 때 그 떨기나무의 새벽 불꽃은 상당히 강렬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동방교회 예전에 떨기나무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그 불빛의 새벽 기도의 강렬함을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바라보았던 동방교회의 새벽 기도의 그 떨기나무는 저에게 상당히 오랜 동안에 인상에 남고 지금도 마음 깊은 곳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리모델링 하면서 떨기나무를 어떻게 할까 하면서 옆에 불빛이 있죠. 이 나무가 그 떨기나무를 그래도 이렇게 축소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서 너무 그런데 그때 인상이 강렬했는데 그거에 비하면 너무 심플한 로고긴 한데 동방교회에서 제가 처음 보았던 떨기나무는 상당히 강렬했고 그리고 동방교회의 중요한 상징 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금요 떨기나무로 모였는데 가을에 지난 추석을 보내고 또 우리 아이들도 함께 찬양하고 조금 더 같이 기도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그 떨기나무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예전에 했던 설교랑은 너무 완전히 다른 설교가 되어서 참 제가 준비하면서 참 말씀이라는 것이 늘 때에 따라서 참 다르구나. 똑같은 말씀인데도 어떤 지점에 서 있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데 오늘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제가 오늘 말씀에 좀 은혜를 받았던 부분이 있어서 그 은혜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사람의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사람의 차이. 사람이 사실 다 거기서 거기인 것 같지만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의 차이가 크면서 더 크게 벌어집니다. 갭이 점점 벌어지는 게 사람의 차이입니다. 사람의 차이는 그런데 처음부터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작은 차이가 인생을 살아갈수록 점점 더 큰 차이가 됩니다. 어릴 때 가지고 있었던 작은 습관의 차이가 크면서 굉장히 큰 차이가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 김영석 교수님께서 오셔서 강의를 하셨지만 그의 삶의 그 어린 시절의 작은 차이가 100세의 인생을 봤을 때는 굉장히 큰 차이가 됩니다. 우리는 작다고 간과할 수 있지만 그 작은 것을 간과하게 되면 나중에 그것이 굉장히 크게 되어서 우리의 삶에 후회를 가져오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작은 눈덩이지만 이게 뭉쳐지게 되면 굉장히 큰 눈사태를 일으킬 수 있는 눈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작은 차이, 5분 더 기도하는 것 별거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 전체에서 내가 기도를 하는가 기도하지 않는가는 100세를 살아본다면 큰 차이가 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만큼 가까이 하는가 별거 아닌 차이인 것 같지만 큰 차이가 됩니다. 우리 삶의 작은 습관들이 나중에 너무나 큰 차이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금요일에 어떻게 보면 오늘 이곳에서 기도하는가 기도하지 않는가가 그냥 지나가는 일일 수 있지만 큰 차이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큰 차이일 수 있습니다. 오늘 밤의 기도가 여러분에게 작은 것 같지만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기도가 작은 기도인 것 같지만 참 이 기도 때문에 내 삶이 달라졌다는 것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작은 차이들이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모세가 그 이집트의 왕자 아니었습니까? 40년 동안 살다가 그가 이제 미디안 광야에 도망을 쳐서 40년을 살게 되죠.
그의 삶은 굉장히 평범한 목자였습니다. 왕자에서 목자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자, 그와 같은 그의 삶에 정말 뜻하지 않았던 차이를 만드는 사건이 오늘 벌어지게 됩니다. 아주 작은 미세한 차이인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미세한 차이가 그의 인생에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었다는 걸 보게 되는데요. 자, 그 이야기를 오늘 좀 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좀 읽을 때에 조금 더 자세하게 그 문맥을 좀 저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자, 우리가 흔히 읽는 구절인데 제가 더 주목하게 된 구절은 3절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자, 우리는 보통 이 본문을 읽을 때 갑자기 대단한 떨기나무가 있어서 모세의 눈을 사로잡았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어마어마한 떨기나무가 있어서 그 불꽃이 너무나 대단해서 모세가 그곳에 갔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랍비가 하는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랍비는 이 건조한 사막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것은 그렇게 대단한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와 같은 문화권에 있지 않으니까 이 성경을 읽으면서 각자의 상상을 발휘해서 어마어마한 떨기나무 때문에 모세가 가게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랍비의 해석은 이 떨기나무의 불빛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늘 일어나는 일인 거죠. 건조한 곳에서 나무에 불이 붙는 것이 그렇게 이상한 일도 아니고 지나가다가 그냥 지나칠 만한 일이라는 해석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다 그곳을 지나쳤다는 거죠. 그냥 그런 거죠. 일상적인 것이고 평범한 일인 거죠. 자, 그런데 모세는 오늘 본문에 보면 아까 제가 3절을 한번 주목하라 그랬죠. 자, 불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내가 가던 길에서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면서 그가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것이 좀 이상하게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 그냥 익숙한 삶에서는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지나치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는 굉장히 신기하고 기이한 일인데 익숙한 사람한테는 별거 아닌 것이 많아요.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막 여행을 하면 막 다 신기해서 막 사진도 찍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있는 익숙한 곳에서는 그게 대단하지가 않아요. 늘 그냥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외국 사람들은 와서 막 사진을 찍는단 말이에요. 한국의 이런 건축물들을 보면서 별것 아닌데 와서 좋아하고 막 사진을 찍어요. 심지어 혹시 여러분 지나가다가 외국 사람들 여러분이랑 같이 사진 찍자고 한 적 있습니까? 혹시 그런 경험 있는 분? 한 명도 없어요, 저희 교회는. 그러니까 연예인 닮은 사람들, 그런 경우가 있어요. 물론 저도 그러지 않았는데, 제가 일본 선교를 갔을 때 그 중학교 학생이 저랑 같은 조였는데 일본에 있는데, 저희들이 같이 그 플래시몹을 해서 바깥에서 막 춤을 추고 애들이 하는데, 끝나고 났는데 일본의 여중 여고생들이 와가지고 그 아이랑 사진을 막 찍는 거예요. 너무 잘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늘 보던 얼굴인데 뭐 굉장히 다른 거예요.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익숙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조금만 더 다르게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상당히 놀라운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ordinary라고 하는 말이 평범하다는 뜻이고, 거기다가 extra, 더 추가해서 말하면 extraordinary 하면 특별하다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extraordinary in ordinary. 영어를 써서 좀 죄송합니다. 평범함 속에 특별함이 있다는 단어인 거예요. 평범함에 특별함이 있는데 오늘 이
모세는 평범하게 지나갈 수 있는 사건을 평범하게 지나가지 않고 특별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것을 일컬어서 뭐라고 하냐면 호기심이라고 합니다. 기이한 것을 좋아할 호자를 써서 기이한 것을 좋아하는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똑같은 것이지만 호기심, 뭔가 이것이 좀 기발하다, 특별하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좋아하는 것이 호기심인데, 이 호기심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모세는 이곳을 지나가면서 호기심을 가졌던 거예요. 이것을 지나가면서 그냥 불이 붙었나 보다 하는데 더 자세히 본 거예요.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그냥 불이 붙었구나, 사막이니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자세히 보니까 그 나무가 타고 있지 않다는 것까지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미세한 차이입니다. 그저 늘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늘 지나다니고 있는데, 누군가에게 오늘 이 사건은 특이한 사건이었고, 그리고 이것을 보기 위해서 이 사람은 돌이켜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한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을 더 거룩하게 만들어 간다는 것은 대단히 특별한 어떤 곳에 가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어떤 특별한 것을 보아서라기보다는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의 갖는 그 우리의 시선을 끄는 그것들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 호기심을 갖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꼭 어떤 집회에 가서 막 은혜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우리가 특별한 분이 오시면 우리 부흥에 기대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때에 내가 특별한 은혜를 받는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영성의 대가들은, 믿음의 대가들은 꼭 특별한 곳에서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주 평범한 일상 속에서, 아주 평범하게 지나갈 수 있는 곳에서 호기심을 가지고 보는 사람들이 영적인 대가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대가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도 조금 더 천재적인 예술가들이나 어떤 천재적인 발명가들의 특징은 똑같은 상황들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바로 이런 면에 있어서 모세에게 오늘 이 사건은 특별했습니다. 평범한 일이지만 그에게 오늘은 평범하지 않았기에 그는 자신을 돌이켜서 그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너무나 똑같은 일상을 사셨습니까? 너무나 평범함, 평범함이라는 게 얼마나 지루합니까? 인간은 평범한 걸 못 견디거든요. 근데 그 평범한 걸 그거 하기 때문에 맨날 새로운 걸 찾을 수 있습니까? 그럼 사람들이 금방 물리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금방 물리고 지루하고. 이게 현대인의 특징 아닙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일상 속에서 만나는 주님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특별한 주님을 만났지만 그 배경은 굉장히 평범하고 단순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조금 더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나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조금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눈빛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옷 입은 것을 볼 필요가 있고, 그 사람이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그 사람의 속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길에서 한번 돈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한번 돈을 줍고 나니까 자꾸 땅바닥만 보이더라고요. 제가 언젠가부터 땅바닥만 보기 시작했습니다. 땅바닥을 보니까 계속 돈이 보이던가요? 그렇더군요. 또 죽게 됐습니다. 여러분, 땅바닥을 많이 보십시오. 돈이 떨어져 있는 줄 압니까? 반지까지 떨어졌으면 더 좋겠죠. 이런 뭔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이 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는 아주 평범한 이야기지만 평범함 속에 대단한 진리를 담고 있는 이야기들이 참 많은데, 그 가운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이야기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천국과 지옥에 관한 비유입니다. 사람들이 죽고 이제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때 일부는 양이 되어서 오른쪽으로 가고 염소는 왼쪽으로 가게 되는데, 그때 사람들이 심판자인 주님께 묻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뭘 잘했길래 천국을 가게 되고 우리는 뭘 못했길래 지옥에 가게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였을 때에 너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이 말랐을 때 너가 마실 걸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걸 주었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나를 방문해 주었고, 내가 병이 들었을 때에 나를 찾아와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해 주었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때에 천국에 간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니, 언제 제가 그렇게 했습니까? 저는 주님을 본 적도 없는데요. 그때 주님께서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누굽니까? 지나가는 사람 중에 배고픈 사람을 본 거예요.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준 겁니다. 헐벗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지나쳤지만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손을 내민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잊었는데 옥에 갇힌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를 방문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잊고 있었는데 그가 아파서 지금 고통받고 있는데 아무도 방문하고 있지 않은데 방문한 겁니다. 이렇게 그저 지나칠 수 있는 일인데 그것을 지나치지 않았던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라고 하면서 천국을 주신 것입니다. 지옥에 간 사람들도 동일합니다. 그때 그들은 묻습니다. 뭘 우리가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나도 나름대로 제대로 산 것 같은데 뭘 잘못했습니까? 라고 반문할 때 주님께서는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배고팠을 때, 내가 목이 말랐을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아팠을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너는 나를 돌이켜서 보지 않았고 그저 지나갔다. 아니,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주님? 그때 너가 지나쳤던 그 사람, 너가 그때 그저 패싱했던 그 사람, 바로 그가 나였다. 바로 그가 나였는데 너는 그것을 지나쳤다라고 말씀하시며 너의 몫은 그러므로 천국이 아니라고 지옥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작은 비유의 말씀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의 우리의 그저 지나가는 것, 그저 그냥 패싱하는 것, 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모든 사람들이 그냥 지나쳤는데 그것을 지나치지 않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혹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졌겠지요. 그리고 그는 이 떨기나무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차이는 조금의 차이인데 특별히 그 차이는 눈빛에 있습니다. 눈빛에. 똑같은 것을 지나치지 않는 그 눈빛. 이쪽을 보고 있지만 저쪽에 헐벗은 사람을 볼 수 있다면, 이쪽을 보고 있지만 저쪽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을 볼 수 있다면, 똑같이 지나가고 있지만 지금 떨기나무가 불에 타는데 나무가 그대로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호기심이 많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의 눈빛입니다. 자, 모세는 도대체 어떤 눈빛을 가졌길래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그가 그렇게 120년 동안이나 그런 건강한 리더로서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의 눈빛은 어땠을까? 여러분, 신명기 34장, 모세오경이 끝나는 마지막 34장은 모세에 관해서 그의 눈빛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어떠했다? 흐리지 아니하였고. 여러분,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다는 거, 이거 대단한 말씀입니다. 아마 어른들은 이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 말씀인지 알 겁니다. 그죠? 백내장, 녹내장 다 겪고 있는 우리 인생에 김영석 교수님을 만났는데 눈이 흐리지가 않아요. 100세인 분이 흐리지가 않아요. 저보다 눈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귀가 생생합니다. 살아있습니다. 눈이 흐리지 않은 거죠. 모세는 눈이 흐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모세라고 하는 이름을 자기 자녀에게 함부로 주지 않습니다. 가끔 모세들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 모세. 유대인들은 모세라는 이름을 잘 줘주지 않습니다. 모세는 따라가기 어려운 사람이기 때문에 모세라는 이름을 함부로 주지 않습니다. 그는 한때 대단했던 사람이 아니라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의 눈빛이 흐려지지 않았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떨기나무에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눈빛이 흐려지지 않았던 그의 위대한 리더십, 그의 위대한 여정, 그의 눈빛은 대단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어쩌면 하나님의 눈빛을 많이 닮아 있었을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 주님의 눈빛을 그의 눈은 불꽃 같고라고 말씀하십니다. 불꽃 같은 거죠. 불꽃같이 보고 있는 거죠. 제가 제일 아쉬운 게 있다면 이 눈이 뭐 흐리다기보다는 조금 더 시력이 좋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여기서 보면 그냥 저기 있는 분이 뭐 하고 있는지까지 다 보면, 핸드폰 하고 있는지까지 다 볼 수만 있다면, 설교 시간에 5층에 뭐 하는지까지 볼 수 있으면 제가 엄청 좋을 것 같은데 안 보여요. 은혜죠. 그거 다 보면 아마 설교 못 할 거예요. 우리 주님의 눈이 불꽃 같다는 거죠. 모세의 눈빛이 흐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떨기나무를 지나치지 않았던 그의 눈빛, 바로 여기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의 영적인 것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빛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나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평범함 속에서 특별함을 보고 있습니까?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 사람에게서 좀 다른 것을 보고, 똑같은 사람인 것 같지만 지난주와 안색이 달라진 그를 보면서 한마디를 건넬 수 있습니까? 웃고 있지만 울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까? 멀쩡한 것 같지만 멀쩡하지 않은, 오히려 더 힘들기 때문에 웃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눈빛을, 그 사람의 표정을 읽어낸다는 것은 여간해서는 할 수 없는 일이겠죠. 오늘 모세는 그와 같은 눈빛을 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대단한 일을 구하는 것보다는 일상 속에서, 일상석 속에서, 소소한 삶 속에서 특별함을 찾아낼 수 있는 것, 바로 그와 같은 영성을 갖게 되는 것, 그와 같은 눈빛을 갖게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일 것입니다. 요즘은 별로 감탄할 일이 없습니다. 세상이 감탄하는 일보다는 비판하고 욕하는 일들로 가득합니다. 모세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았죠. 40년 동안 목자로서의 삶은 고되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늘 떨기나무 가운데에 불꽃으로 임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는 다시 눈이 떠지게 됩니다. 그는 새로운 시선을 갖게 되고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감탄사가 필요합니다. 오늘 모세는 감탄하고 있습니다. 지나칠 수 없었던 그 위대한 하나님의 임재가 그를 끌어당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석처럼 그를 끌어당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가 돌이켜서 그 큰 광경을 보려고 갔을 때, 제가 이 본문 설교를 하면서 한 번도 보이지 않았었는데 이번 설교를 하면서는 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시 보십시오. 성경에 모세가 내가 돌이켜 간다고 했는데 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도 그를 보신 것입니다. 눈빛과 눈빛이 만난 것입니다. 그가 돌이키지 않았다면 하나님도 그를 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의 등을 봤을 것입니다. 그의 옆면을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돌이키자 하나님도 그의 정면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모세는 지금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만남을 넘어서서 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뭐라고 부르실까요? 모세, 모세, 모세야, 모세야. 2번 부르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가까이에 친밀하게 부를 때에 2번 부르시는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이 어렸을 때, 성전에 있을 때에, 그가 자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있을 때에 동생을 더 사랑하는 것 같은 예수님의 모습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가 화를 내고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은 부르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자신은 3번 부인할 거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저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아주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은 이름을 2번 부르십니다. 다시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더 친밀하게 그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 모세. 그의 이름을 2번 부르시며 모세를
불러내고 있습니다. 그의 일상에서부터 불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목자로서 그저 양을 치는 목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을 치는 목자로 그를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의 이름을 2번 부르십니다. 그때 비로소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전에는 듣지 못했습니다. 모세라고 한 번 불렀을 때 그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떨기나무에 불꽃이 있지만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제 하나님을 듣게 됩니다. 모세, 모세. 그때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Here I am. 이곳에 내가 있습니다. 주님. 그렇게 그는 주님과 만나게 되고 주님을 듣게 되고 제대로 된 인카운터, 정말로 만남, 참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가까이 오지 말라.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는데 사실 성경은 너무나 창의적인 책입니다.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해놓고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어라.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가장 가까운 행동 아닙니까? 다가오지 말라고 해놓고서 신발을 벗어서 거룩한 곳에 접촉되고 있는 이 엄청난 이 대조법을 통하여서 오늘 모세의 경험을 확대시켜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평범함 속에서 특별함을, 먼 것 같지만 그곳에서 아주 친밀함을, 우리의 무너질 것 같은 삶 가운데서 우리를 세워주심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다가오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모세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돌이켜 갔기 때문에, 그가 가던 길에서 돌이켜 갔기 때문에, 그의 방향을 바꾸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인 것입니다. 모세의 삶의 위대함은 그가 물론 40년 동안 열심히 살았겠죠. 40년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그의 삶에 대단한 일이 벌어진 것은 아닙니다. 한순간에 벌어졌습니다. 그 한순간은 바로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가 인식하기 시작했을 때, 주님이 내 삶에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을 때에, 주님이 이스라엘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을 때에, 주님이 지금 불꽃 같은 눈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을 때에, 이 떨기나무가 여전히 불타고 있다는 것을 그가 인식하기 시작했을 때에 그의 삶은 변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변화는 그러므로 점진적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 40년 동안 해서 바뀐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순간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실 때, 하지만 그것을 지나치지 아니하고 그때 그 시선을 바라보며 여러분의 눈빛을 그에게 맞추기 시작할 때에, 그때에 우리의 삶은 놀랍도록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디를 지나치고 있습니까? 무심코 지나치고 있지 않습니까? 무심코 패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인이 여기에 저기에 있는데 불구하고 왜 나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나고 있지 않는지, 왜 내 삶에 하나님은 간섭하고 있지 않는지 묻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너무나 분명한 사인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길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내 방식에, 내 관성의 법칙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부르고 계십니다. 한 번 해서 알아듣지 못하면 2번 이름을 부르시며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에게 반응할 수 있다면, 단 한 번만이라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저는 그것을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한 번만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한 번만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누구나 그의 삶은 달라진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불꽃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시기를, 또한 하나님이 만나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반응하지 않는다면 만날 수 없겠죠.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께 응답하실 때에 하나님과 여러분의 만남 가운데에 스파크가 튀어날 수 있는 그와 같은 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